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를 계속 하는데요. 드로아에서 아시아 선교가 막혔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가 이제 그리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레아로 가죠.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제 이 밑에 고린도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 고린도 전도를 이제 자기가 편지 보내면서 그때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세 가지인데 다 안 좋은 거죠. 약했다. 바울이 약할 수 있을까? 약하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바울이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심히 떨어도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나 또 이렇게 힘이 빠져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이 그랬어요. 그 전도를 계속하면서 아테네에서 설교는 잘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철학자들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웃었거든요. 비웃었어요. 그래서 뭐 베개 하나 소수만 믿고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비웃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여기 지금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근데 고린도는 사실은 아테네보다도 더 만만치가 않아요. 아테네는 한 10,000명 정도 인구였다면은 이 고린도는 제일 많을 때가 한 75만 거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업이 발달해 상업 중심지죠. 그리고 양쪽에 바다가 둘이고 반도고 하기 때문에 육상 교통의 중심이고 또 해상의 중심이고 그런 데가 고린도예요.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니까 부자들은 주로 뭐 하느냐? 교만이 많죠. 부자들은.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은 뭐냐? 부도덕해요. 부도덕해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고 잘난 척하고 아주 그냥 자만심이 가득한 이런 거대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심정이 내가 약하다, 두렵다, 떨린다. 뭐 이게 거짓말 아니겠죠. 시작은 심히도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 뭐 하는 건데 이제 자기가 혼자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라하고 디모데는 함께 여기 오지 않았거든요. 혼자 왔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막연한 거예요. 전도도 막연하지만 생활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 생활비를 얻고 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업이 갔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이 갔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뭐 미약하죠. 그리고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안식일 날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회당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뭐 자기를 돕는 사람 많지 않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하고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자로서 자기의 몫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은 뭐냐면 약하고 두려워 떨어도다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미미한 가운데 있죠. 근데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옵니다. 해가 날마다 뜨지만 날마다 똑같은 해는 아닙니다. 해는 똑같은데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지금 여기 고린도는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로 보면 남쪽에 있는 여기고 마게도냐는 저 그리스 북부를 말하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쪽에 북부 마게도냐인데 거기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로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는 이제 힘내서 아주 전도하는데 새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왔는데 어떻게 왔냐 할 때 바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라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요. 그 당시에는 뭐 은행으로 오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인편으로 보내니까
빌립보 교회 헌금을 가져왔죠. 헌금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안 해도 된다 그거지. 뭐 천막 만드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 헌금이 일부가 왔기 때문에 바울은 볼 때 자기의 생활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감옥 가서 매도 맞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을 기억하고 선교 헌금을 한다니까 선교비도 받아서 생활의 염려도 덜었지만 또 굉장히 마음에 든든하겠죠. 빌립보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죽어가지고 믿어요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겨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봄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거죠. 믿음에는 역사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에는 수고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은 누가 못해요? 사랑은 수고거든요. 함께 베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죠. 수고를 많이 해야지 실제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인데, 바라는 것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은 아니에요. 그게 내일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 기다림이 있어야 돼. 끈질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면들이 칭찬이죠. 믿음, 역사, 사랑, 수고, 소망, 인내, 이게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굉장히 기쁨이 됐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섰으니까.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바울과 사도들을 본받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가 됐는데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시작은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이렇게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건 성령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혼란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모범적인 교회, 단단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 7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 북부고요, 아가야는 지금 그리스 남부에 지금 고린도 지역이죠. 여기에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다라는 그 소식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예요? 침체돼서 두렵고 떨리고 뭐 이런 데서 갑자기 확 벗어나게 됐다,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물질의 도움이 왔으니까 천망받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도움이죠. 혼자 지금 고립돼 있는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어주니까 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 활동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도왔었는데 본격적으로 디모데하고 실라가 전도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그 굉장히 역사를 많이 일으키니까 굉장히 그 전도 활동에도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문제예요. 심령이 문제예요. 봄이 오면 바람이 불어도 어쨌든 따뜻해요. 봄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느냐, 영혼이 잘 되고라고 했는데 그 바울이 결정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이제 이런 하나의 은혜를 여기서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더 이제 100배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한계는요, 조금 배고플 때는 콱 쓰러지는데 밥 먹고 나면 힘을 얻어요. 더 많이 먹으면 터져 죽어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비상하는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더 이상 한계가 없는 그런 능력이죠. 예. 지금 고린도의 인구가 수십만인데 이거 어떻게 전도하지? 라고 했을 때 힘든데 이렇게 하면 고개 숙이고 있는 건데 이거 해야 되겠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100배, 1000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것 중에서 이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거,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금방이에요. 축구가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부릅니다. 예선 통과해야 되는데 예선 통과하고 나면 본 월드컵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 32개 나라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절반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별로 4팀 중에서 2팀이 올라가게 돼서 16강에 올라간다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항상 16강이 노래야. 16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16강 들어가게 되니까 그 대표팀 감독했던 그 감독이 갑자기 평가가 좋아졌어. 그전에는 뭐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막 그걸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히든크는 지금도 히든크죠. 그러니까 그걸 막 주는 거예요. 야구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프로야구가 흥행하는 데는 잘 없어요.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렇죠. 딴 데는 프로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올림픽 게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올림픽에 이게 시합 종목도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어넣기도 하고 없으면 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흥행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국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WBC라고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라서 프로들도 다 가게 되는 건데 아마추어 하면 몇 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프로를 하니까 프로 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이 이게 야구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야구 좀 하면은 다 미국으로 갈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면은 한두 명 갑니다. 미국의 야구. 그러면 이제 돈박스가 앉는 거죠. 몇백억, 천억도 봅니다. 그러니까 막 남미의 가난한 나라 이런 데서는 그게 꿈이요. 하여튼 간에 탈출해서 미국 가가지고 거기 야구해가지고 프로 가서 돈 좀 받는 게 정말 인생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프로들 잠깐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각 국가별로 풀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원이 한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모까지라도 혈통이 섞이면은 다 그 나라로 출전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출전 이게 참가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하고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도 미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종자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졌죠. 망신당해서 왔습니다. 호주한테도 졌습니다. 호주한테. 호주는 프로가 없습니다. 세미 프로입니다. 체코랑 했잖아요. 체코 투수는 수방관이요. 그 사람은 짭이 있는 거예요. 재미로 야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해가지고 빌빌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는 정말 그게 기쁨이 별로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막 BTS 유명하다 하더라고. BTS 유명한데 사실 저는 BTS 곡 하나도 몰라요. 모르셨죠? 알게 뭐예요? BTS가 그렇게 유명해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 야구는 끊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되는가 하나의 그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반전의 계기는 영적인 거라니까 딴 거 없다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다 들어가서 골방 가서 기도 좀 하라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찬송과 기도 좀 하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와서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게.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영적인 꼭대기에 있는 그거거든요. 근데 골짜기에 떨어질 때가 있죠. 바울도 그렇죠. 골짜기 떨어졌잖아요. 심히 두려워서 떨고 막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밥 먹고 그다음 브리스가 올라가고 셋이서 힘을 합쳤는데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가지고 고린도 소식, 빌립보 교회 소식 그다음에 좀 심적으로 은혜를 얻게 되니까 확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막 바둥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꽉 붙잡게 되는 그런 역사. 거기 해방돼야 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라고. 말씀의 은혜를. 그 성령의 은혜를 좀 받으라고. 성령의 은혜를. 거기에 꽉 붙들리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성령의 불로 주예도를 떠나서 그래서 찬양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사이에는 그 덕에 살아요. 밥은 먹지만은 성령의 불로 그 찬송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핸드폰 주머니 넣고 길 가면서 성령의 불로 계속 하다가 사람 지나가면 좀 소리 낮췄다가 또 안 지나가면 소리 크게 했다. 그것 때문에 살지 딴 게 기쁨이 없어. 다른 게 힘이 없어. 힘 생길 게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말씀이 바울을 붙들더라고. 내가 막 붙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그냥 은혜 가운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게도 오지만은 사실은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은혜는 오는 갑자기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는 죽으려고 가잖아요. 로뎀 나무에 누워서 죽겠다 하라고 가잖아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죽여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야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뭐 야구샵 했다 해가지고 몇 시간씩 보는데 막 일본한테 10몇 대 얼마로 져가지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못하냐? 진짜 못하더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야구를 가끔 이기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야구팀, 고등학교 야구팀 몇 개 안 됩니다. 일본엔 몇천 개입니다. 그래서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선수 몇 명 뽑아다 국가대표로 하게 되면요, 한두 사람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완전히 바닥에 드러난 거죠. 투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몇백억을 받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투수들은 150km, 160km를 다 던지는데 우리나라는 150km 던지는 투수들이 잘 없어. 근데 공이 제대로 가질 않아. 스트라이크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형편없더라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찬송 하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찬송 똑바로 합시다.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 은혜 받으라고. 말씀도 한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딱 붙들려서 마음이 딱 쓰게 되는 거죠. 붙잡히게 되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빌립보 갔을 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 근데 아테네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았잖아요. 뭐 그럴듯한데 근데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정신 나갔나 이러고는 사람들 비웃음 당했잖아요. 고린도 와가지고 지금 막막한데 어떻게 할까라 할 때 말씀이 다시 바울을 붙드는 거죠. 바울이 뻘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론하는데 힘있게 강론하는 거예요. 힘있게. 진짜 그렇다고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죠. 살살 할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세게 해가지고 더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거 안 되겠다. 가만두면 이렇게 된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그러니까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건 뭐냐면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야 그만해 이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패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또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반대. 이제 회당 와서 설교하는 건 못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못해 이렇게 된 거죠.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랬더니 뭐였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옷 털었다는 얘기는 먼지 털었다는 얘기인데요. 먼지 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깨끗한데 너 더러워 하니까 먼지 나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땅에 있다. 근데 자꾸 먼지가 와서 붙으려고 그래. 탁탁 터는 거죠. 그 이거 뭔가 하면 그 저주나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옳고 너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표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먼저 털었어. 내가 하는 거는 나는 옳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니들이 말씀 안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먼지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는 깨끗하리니. 이거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따가지고 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죽었어요. 피가 흘렸어요. 그럴 때 피 흘린 책임이 누구냐를 묻잖아요. 피 흘린 책임이. 근데 내가 할 거를 다 했는데 이 사람 피난 거예요. 그러면 네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책임이 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 피가 흘렸으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면은 구원받는 게 좋죠. 근데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을 가리자 그거죠. 나 전도했어? 근데 네가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 백성이 됐어? 누구 책임? 네 책임.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억울한 거예요. 아, 그때 왜 나한테 왜 전도 안 하고 말 안 해줬냐고. 아, 왜 그랬냐 그럴 때, 그러면은 전도 안 한 사람의 책임 이렇게 된대요. 피값을.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 피값의 원인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를 할 때, 나냐 너냐를 할 때, 전할 사람이 전했으면은 듣지 않은 사람 책임인 거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들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하는 사람이 안 전했으면 안 전한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피값을 찾겠다 그거죠. 그 바울이 이제 그거를 빗댄 거예요. 나는 매 안식일마다 와서 강론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니들이 나를 쫓아내고 듣기 싫다고 하면은 먼지 털어서 나는 간다. 니들은 먼지니까 니들 피값은 니들이 책임지도록 해라. 새 생명 하는데 정명석이 떠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날마다 뉴스 나온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게 교주들 해가지고 이번에 뭐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뿌린다며요. 그래서 뭐 등등 나올 겁니다. 상당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 교회에 연관되거나 부스러기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안 좋죠. 예,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 교회 아닌데 교회라고 하니까, 정맥석 교회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새생명도 했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어제도 제가 봤어요. 노방전도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다. 별로 신경 쓰지 말아 했어 내가 방울 목사한테.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뭐 쥐들이 피값에 대해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에요, 가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난리법석이면 갈래면 가라, 뭐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도 묻죠. 탄현동에는 왜 이렇게 조용했냐 라고 하면은 탄현동 사람들 불려간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우리가 나가서 할 만큼 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서 좋아할 이유도 없고 반응이 싫어서 싫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도리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중심인 거예요. 그게 먼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도리를 하는데 노방전도도 그렇고 오이코스도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한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핑계 대거나 아니면 뭐 다시 예수만 꺼내면은 너랑 나랑 안 맞는다고 협박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때 가서 먼지털이 좀 가져가요. 그거 툭툭 털고서 야, 이 먼지 네가 다 책임져. 나는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그거 어때요? 가가지고 그렇게 눈치 보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한 번쯤은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죠. 왜? 모든 건 자기 책임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전부 다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접촉되더라도 길에다 세워놓고 시비를 가리고 다 신고하더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라고 할 때 아무도 말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자가 있는 거죠. 듣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 있든지 말 안 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한 번쯤은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거라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다 피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왜 집안 식구들한테 말 안 해가지고 핏값이 지금 누구한테 청구돼야 될 때 교회 나간 사람이 말 안 했으면 교회 나간 사람이 책임이지. 미안하지만. 근데 뭐 집안 식구라도 그냥 독사처럼 그냥 물어뜯어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은 뭐 네 책임이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뭐 지옥 가겠다면 지옥 가는 거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을 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먼저 털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안 가요. 유대인들 싫다는데 뭐하러 가요? 갈 필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옮긴 겁니다. 전도센터를 옮긴 겁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유대인에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거든요. 시간은 안식일, 장소는 모이는 예배당, 회당, 대상은 유대인.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싫다니까 그럼 뭐 전도 안 할 겁니까? 들판을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해서 이제 회당이 아니라 디도의 집. 디도는 그 이름을 딱 보면 이게 로마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집에다가 옮긴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뭐냐면 잘난 유대인들이 오지 마라 하고 비방하니까, 그러면 여기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고린도에 75만 중에 대부분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별로 없어요. 뭐로 거기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디도의 집에서, 여기는 가면은 뭐 우리가 자유롭지, 항상 전도하는데 뭐 문제가 하나도 없지. 여기 가가지고 이제 마음껏 전도 활동하는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은 느껴져요. 하다 보면 한강에 물이 가는데 지금은 이게 강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수도처럼 흘려놨잖아요, 한강이. 사실 한강은 완전히 지금 저 큰 하수구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편의상 위해서. 근데 원래대로 하면 물이 지멋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멋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으면은 맞는 대로 가는데 더 넓은 데로 가는 거죠. 고린도에 70만이 넘는 그 많은 인구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멍에를 벗은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갔더니 자꾸만 싫어하니까 나 좋아라 해서 넓은 이제 들판으로 나와서 오겠다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방향 전환이죠. 근데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혀 보면 전도도 부딪혀 보면 물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예?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냉하잖아.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를 감사하게 돼요. 아멘. 가서 전도하다가 애를 쓰다 보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특별한 선민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를 거두어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또 교회가 깨끗해지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게 되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100배 은혜 받아요. 교회 와가지고 떠받들어져가지고 집사님 국수 사주가 안 되니까 국수 영양 부실하다 해가지고 또 중국집 가고, 중국집 가도 안 되니까 더 좋은 데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번 전해보면 그때 가서 정신이 뻗쩍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굉장히 강팍하구나. 근데 참 하나님의 자녀가 천에 하나 백에 하나 귀하구나. 그러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이것이 정말 크고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는 저렇게 길거리 서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이면은 99명이 거의 다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는 사람들 많죠. 그게 바로 오이코스예요. 나랑 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 나랑 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사랑을 가지고서 온전하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저녁 먹고 오는데 일산역 앞에서 사람이 없잖아요. 전철 내릴 때만 사람이 있지, 전철 내리고 나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 한 5m 앞에서 여자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서성서성 하더니 아저씨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저씨하고는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경계가 들더라고. 뭐 때문에 오나 싶어가지고 아저씨 그래서. 그랬더니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핸드폰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은 기분이 나빠서 안 빌려줬어요. 느낌이 이상해. 핸드폰을 빌려달라는데 내가 왜 빌려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왜 하필이면 또 왜 나야? 그리고 내가 여자하고 잡혀가지고 핸드폰 주고받고 서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오해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 오해해가지고 엄청 욕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서 물고가 탁 터지게 되니까 여기를 막으니까 막혀지는 게 아니라 물길 가는 데는 막 10개가 열린 거지 지금. 10개 열린. 한강 이렇게 콘크리트 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수 같으니까. 근데 원래대로 놔두면 한강 뭐 엄청나게 가가지고 김포랑 여기 송포랑 다 옛날에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그냥 기름지니까요. 물들이 와가지고 막 퇴적물들 날라놓고 하다니까는 막 쌀이 좋은 쌀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랬죠. 회당장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의 관리자가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식구들하고 함께 누구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당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디도의 집에 가서 바울이 항상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모여서 실라, 디모데, 브리스가 아굴라 해가지고 막 이게 회당 싫다는데 뭘 거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기 전도를 막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회당장이 여기 가서 믿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가? 난리가 난 거죠. 회당장이 회당을 버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회당장이 여기 지금 저기 바울한테로 가버렸대. 놀랍잖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죠. 지금 고린도에 지금 수십만의 인구가 있는데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 몇 명이 바울 믿다고 쫓아버리자고.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했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세례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본물이 터진 거예요. 그야말로 전도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힐 것 같아. 눌러놓으니까. 빌립보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오도 가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셔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뭐예요? 불붙게 되죠. 빌립보에 불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와서도 처음에는 의기소침해가지고 혼자 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못살게 굴어서 막 괴롭히니까 그러면 디도의 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전도하니까 회당장이 오질 않는가? 거기에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는가? 막 해가지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생각지 못했던 그 고린도의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막 불붙는 그런 역사들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바울이 계획 속에 고린도 왔을 때 그러면 디도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자기는 선교비가 없기 때문에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혼자였는데 하나님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시고 디도와 실라를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붙잡고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추수하게 하는데 회당장부터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 수많은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자 해서 막 물밀듯이 이렇게 막 몰려들게 돼서 이게 이제 1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하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문을 열게 되니까 1년 6개월. 3차 전도 에베소에서는 3년. 왜냐하면 계속해서 추수할 곡식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이와 같은 부흥의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노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선교회가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붙들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는 것만 아니라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니까 디도의 집에 가가지고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정말 내잔이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중심이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똑바로 돼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도자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에서,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오직 성령께서 영으로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힘자랑은 육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밥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부어주시는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야구가 예선 탈락에서 왔는데 예선 통과해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또 집니다. 그거 실력이 안 돼요. 결국에 그게 우리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 은혜를 받더라도 종류가 다른 거예요. 와가지고 서비스 받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남 모르는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새벽에 나와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찬송 가운데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찬송이 안 나오는 거를. 찬송 가운데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 우리 교회 영상 실시간 된 게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요기도 하고 가면 사실 전 잘 몰라요. 금요기도 시간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재생하라고 하면 재생 못하죠. 그래가지고 실시간 금요기도회를 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 것만 해도 몇 번 봤어요. 그거 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서 찬송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한 40, 50분 될 거예요? 그래 되죠? 요즘 좀 찬송 많이 넣었잖아요. 그거 한 40, 50분 될 거예요. 목양실에서 은혜 받는 비결은 제가 금요기도회 실시간 된 거를 재생을 시키면 저는 은혜 받습니다. 오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그 야구 이겼다 해가지고 내 기쁨이 뭐가 돼서 야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더 있나 말이에요. 먹어가지고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배고픈 건 달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힘은 안 나와요. 그래도 내 찬송 이렇게 했나?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나? 왜냐면 지금 우리 교인들 소리는 잘 녹음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하면서 우리 금요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기도 시간에 찬송도 이렇게 불렀고 기도도 이렇게 했구나. 저도 그때 가서 알아요. 근데 어제 내가 들어본 거 하고 오늘 또 들으면 오늘 또 들을 거야 내가. 그러면 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나? 저를 미워해서 다시 리뷰 안 하죠. 예? 재방송은 그렇게 많이 보더만, 드라마 재방송은. 먹어도 나올 것도 없는데 꾸역꾸역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저녁에도 계속 먹더만. 왜 은혜 양식을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고르세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찬송 하나 딱 고르고. 잠깐만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도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도 엄청나게 안 하더라고. 좀 해보세요. 안 되면 금요일 와가지고 자기 여기 핸드폰 녹음해가지고 자기 기도 소리 좀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멘? 붙잡혀야 되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걸 주셔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신다니까요. 처음에 회당을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디도의 집을 옮기라는 거예요. 처음엔 유대인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방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이 수십만인데 그걸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비방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열렬한 거예요. 와서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못 떠나요.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열매가 있는데 이거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된 거예요. 고린도 사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테네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롱받아서 보따리 싸고 왔어요, 바울이. 그럼 며칠 안 머물렀어요. 근데 고린도로 오니까 고린도에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왜? 열렬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은 곡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있으라고 그렇게 부흥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때, 그때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지만 그때에는 천막만 노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로 가게 되면 그거 안 하고도 선교배가 오고 그거 안 하고도 전대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을 줄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때, 우리 교회도 부흥의 때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은혜의 바다에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